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신학 문제로 전라남도 강진에 유배를 가셨어요. 가셨는데 살 집이 없어서 주막집에 방 하나를 간신히 얻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15살 먹은 황산이라고 하는 소년이 글을 배우기를 청했어요.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 이 황산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부님, 제게 3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너무 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거기다가 분별력까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산 선생님이 제자를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3가지 병통이 있다. 첫 번째로는 한 번 보고 척척, 한 번 듣고 척척 그 모든 것을 애우는 사람은 그 뜻을 음미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린다. 둘째로는 제목만 줘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글이 가볍다. 셋째로 한마디 하면 금세 알아듣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곱씹지를 않기 때문에 깊이가 없다. 그런데 자네는 그런 게 다 없으니 앞으로 크게 될 거야. 황산이 자기의 부족한 점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되는 다산 선생님은 오히려 보통 사람에게는 찾을 수 없는 장점이 너에게 있다. 나중에 이 황산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의 대명문장가가 됩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이런 글은 금세기에 다시 나오기가 어렵게 떠가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작은 장점을 크게 보는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5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람들마다 단점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점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의 이 단점을 가리려고 해요. 그리고 숨기려고 해요. 근데 간혹가다 우리 가운데 보면 아주 드문 일이지만 자기의 단점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데 자기의 단점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선해요. 살냄새가 나요. 인간미가 넘쳐요. 이 사람 가까이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경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연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는 이 성경절에서 제일 유독 눈에 띄는 성경절이 하나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벌써 자기를 상당히 구별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서는 자리부터가 달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기도인지 자랑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 아주 전혀 대비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세리는요, 자기의 단점을 스스로 고백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시는 축복을 경험했어요. 자, 우리가 단점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 가운데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숙한 사람은요, 타인의 장점을 보면서 사랑하고 단점을 보면 싫어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 좋아하고 단점을 보면 사랑합니다. 홍자성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채근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지청즉 무오하고 산지고준처 무고하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 높은 산 정상에는 나무가 살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단점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반듯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있어서 같이 있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이 나오는 세리는요, 자기의 단점을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단점을 스스로 얘기한 것에 대한 주님의 평가, 말씀의 평가는 이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죠. 저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게 그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이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격언엔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장점은 단점을 가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단점이 장점이 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 우리가 이걸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좋아해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여기 그 두 아들이 크잖아요. 자라나는데 이삭과 그 리브가가 이 아들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아버지인 이삭은요, 성경 기록을 보면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차분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 이복 형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12살 차이 나는 이복 형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이복 형이 이 동생을 희롱하는 겁니다. 근데 저항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조용한 사람이에요. 사색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삭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누구를 좋아하냐면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아들은 아주 사내다운 거예요. 나이가 점점 크면서 아주 그냥 건장해지는 겁니다. 저는 예서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늘 생각하느냐면 오늘 여기 온 엄길수 목사님을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엄길수 목사는 남자인 제가 봐도 누구 같아요? 남자 중에 남자예요. 제가 지난주에 같이 테니스를 쳤는데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자비로워가지고 공도 안 주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던지면 이 사람은 받지도 못할 사람이거든요. 그냥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런지 저한테 공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예선은요, 그냥 숨을 쉬어도 산에 나온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뛰어갔다 와가지고 사냥 갔다 왔는데 보면 막 땀을 쫙 흘리고 거기다가 막 수염은 콱 났고 거기다가 숨이 막 거칠어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러는데 보면 아버지가 보면 야 나한테는 없는 겁니다. 저 모습이. 야 내 아들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산에 나오냐? 어떻게 내가 저런 아들을 낳지? 막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겁니다. 아, 내가 아들 하나는 참 기가 막히게 낳았다. 애를 낳으려면 100년에 하나를 낳아도 저런 놈을 낳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사냥까지 해오는 겁니다. 사냥을 또 해다가 요리를 해주면 얼마나 그게 맛있고 자랑스러운지 야 정말 아들 키우는 맛이 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요, 그런 아들 이 에서가 못마땅해 죽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리브가는요 상당히 남성적인 여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이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잖아요. 고향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는데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신부감을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딱 기도가 끝나는데 여자 하나가 우물가로 딱 오는 거예요. 오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딱 와서 보니까 여행자인 거예요. 낙타를 여러 마리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뭐라 하면 아이고 낙타가 굉장히 목이 마르겠네요. 제가 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보니까 이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집 식구들 다 건사하고 이 어마어마한 집안을 끌어갈 만한 여장부 되겠다. 더군다나 우리 도련님은 섹시같이 예쁘고 그냥 순한데 이 여자는 아주 보통 아닌 겁니다. 말을 딱 끝내기가 무섭게가 그럼 내가 하더니 그냥 우물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낙타 한 마리가요 20가론인가 먹는답니다. 굉장히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마리면 그게 수돗물에서 틀어준 것도 아니고 물 길어가지고 먹이는데 순식간에 그거 먹이는 겁니다. 야, 보니까 굉장한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누구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보니까 찾아가려는 집인 겁니다. 같이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여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다. 이제 청혼을 하잖아요. 아들 대신해서 아버지 대신해서 청혼해가지고 했더니 또 이 부모와 또 이 부모님이 묻는 거예요. 얘야, 내가 그거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집은 걔가 가는 거니까 그 녀석한테 물어보라고. 그 리브가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시집 가겠느냐고. 조금 생각하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와, 벌써 그릇이 다른 겁니다, 여자가.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 또 잔치를 베푸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급해 죽겠는 거예요. 빨리 가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잔치 길어지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빨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빨리 가다니. 가면 이제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잔치 좀 제대로 하고 좀 가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주인께서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시는데, 그리고 우리 도련님 빨리 결혼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부감한테 물어봐라. 그랬더니 신부가 뭐라고 해요? 또? 이게 키워놨더니 말이에요. 머뭇거리지도 않고 즉시 가겠다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여자가 말이에요. 아들을 낳는데 예서를 보니까 이거는 말이에요. 어쩌면 자기 같은 면도 있는 거예요. 씩씩하고. 근데 자기는 씩씩하게 살지만 누가 싫으냐면 그 거친 녀석이 싫은 거예요. 근데 보았더니 둘째 아들 야곱은요 아주 차분한 겁니다. 조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를 돕는데 얼마나 입속에 있는 혀처럼 그렇게 아주 명민하게 움직이는지 이걸 보면서 말이야 이 아들 참 좋다. 사람은 참 묘한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엄 목사님 좋아하듯이
엄 목사님 나 좀 그렇게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없는 걸 좋아해.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사회에서 이게 약점이 또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장점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은요, 아주 조용한 사람이고 차분하게 세밀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그렇게 보면 오산이에요. 겉은 조용해 보이지만 자기가 뭔가 하나를 이루어야겠다, 소유해야겠다, 목표를 정하면 그걸 얻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아주 집요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야곱이 보니까 같은 날 태어났거든요. 근데 자기는 동생인 겁니다. 조금 늦게 나왔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은 나올 때도 형 뒷다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네가 왜 같이 있다가 먼저 나가느냐 이거죠. 그러면 영원히 네가 형 될 텐데 그게 못 봐.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붙잡고 나올 정도면 얼마나 경쟁심이 심하냐 말이에요. 이 야곱이 그렇게 해서 작은 아들이 된 겁니다. 아주 그것이 못내 아쉬운 겁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장남이 됐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늦게 나와가지고 이건 내 뜻도 아닌데 두 번째로 나온 게 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늘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탈취할까 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굉장히 아주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 예서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약점이 보는 게 하나는 첫째로 거칠어요. 조밀한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세속적이에요. 거기다가 뭐 우당탕탕하죠. 뭐 아주 감정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봐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 민족을 이뤄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점도 보이겠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뺏을까? 보니까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갔다 오면요. 갔다 올 때 그냥 막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는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씩씩거리고 들어오는데 야곱이 생각해. 이 친구한테 장자의 명분을 뺐을 때는 언제냐면 타이밍은 사냥 끝나고 왔을 때다. 근데 이 친구 보니까 또 팥죽을 좋아해요. 그럼 팥죽을 삶자. 딱 이제 전술이 딱 결정이 된 거예요. 뺏는다는 전략도 딱 된 다음에 전술이 결정된 거예요. 이제 사냥 갔다 온 다음에 배고플 때 팥죽을 삶는다. 팥죽을 삶는데 아주 냄새를 기가 막히게 풍긴다. 그리고 여러분 잘하는 중국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빨리 안 주는 겁니다. 빨리 안 주는 거예요. 조금 시간을 끄는 거예요. 좋은 음식점은 약간 시간을 끕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뭐를 더 자극해요? 배고픔을 자극하는. 그때 먹으면 어때요? 더 맛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흥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팥죽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장자의 명분 그거 나한테 넘기라고. 그랬더니 예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말이에요.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거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죽는 것보다는 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기 창세기 25장 29절로 33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으로 나로 먹게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 야곱이 집요한 사람인가. 이미 얘기가 다 끝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맹세까지 하라고요. 아주 마지막 도장을 확실히 찍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비한 사람인 겁니다. 상대가 어려울 때 상대의 그 곤경을 빌미로 해서 약점을 잡아서 그것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 치사하지 않아요? 치사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요, 남자답지 않은 이 야곱의 단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오히려 더 세속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때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혹시 그 카피 기억하시나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프라다가 굉장히 명품이었거든요. 명품을 입는데 명품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조밀한 겁니다. 섬세한 겁니다.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은, 여러분, 악한 사람의 지혜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철저하다는 거예요. 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아주 싸게 헐갑에 이걸 빨아들인 거예요.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게 놔두셨을까? 그리고 왜 그것이 야곱에게 넘어갔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데 이런 것들을 허용하셨을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더 깊이 보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단점 가운데 있는 장점을 보신 거예요. 물론 야비한 구석이 있어요. 치사한 구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에서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장점이 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먼 장래를 보는 거예요. 영원한 걸 보는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인간적인 여러 약점이 있지만 야곱에게는 이런 장점이 정말 돋아 보인다. 이 장점은 누구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단점 가운데서 장점을 보신 거예요. 이런 뿌리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상당히 세속적인 겁니다. 세속적이다 보니까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고 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라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저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몇 번을 갔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 못생겼어요.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유대인 하면 아주 똑똑하고 대단한 줄 아는데 가서 보면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첫째로는 키가 짤막해요. 다 대부분 짤막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이 우리는 에피리메우손, 안악자손, 대장부를 봤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게 가보기 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메뚜기 같은 겁니다. 조그마한 거예요. 거기다 생긴 건 또 얼마나 초라하게 생겼는지요. 풀냄새가 펑펑 풍기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아람 민족도 있어요. 아람 민족들은 보면요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아람 민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여기
해쪽 속에 유딧과 해쪽 속에 이 바스마스하고 결혼해서 이 여자들은 너무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럼 우리 크레오파트라 나오잖아요. 그 우리 이렇게 조각상에 보면 막 아주 멋있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게 다 누구냐면 아랍 족속이거든요. 이렇게 아랍 족속을 보면요, 야, 삼손이 산 너머로 도망간 이유를 알만해. 유대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 쬐끄만하고 그냥 아주 못생겼는데 이 산 너머만 가면 말입니다, 아랍 여자들이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그냥 뭐 세속적인 예서가 보니까 그 풀려나는 여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뿌리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은 뭡니까? 야곱은요, 신앙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장점으로 보셨다 이 말이에요. 또 야곱은요, 준비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좀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준비의 성공은 성공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은요, 준비를 참 철저하게 합니다. 준비 자체가 이미 성공을 보장하는 거예요. 야곱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언제 팥죽을 삶고 어떻게 해서 말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예서의 어떤 약점을 자극해서 아주 순식간에 이걸 넘겨받을 것을 탁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고민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떤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약간 헷갈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순결해야 한다. 속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뭐 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이거예요. 징그러운 뱀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순결해야 되지만 지혜롭기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준비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결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작은 장점을 크게 보십니다. 작은 장점을 크게 보셔요.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저는 타고나기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아주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처럼 살았어요. 보면 아는 겁니다. 몇 번만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제가 테니스를 엄 목사님만큼은 못 쳐도요, 어떤 때 제가 엄 목사님은 골탕을 먹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잘 치고 대단한 남자도 약점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그 약점은 볼 줄 알아요. 가끔가다 아주 테니스 잘하는 사람들과 제가 치면요, 신의 한 수를 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갑자기 저 사람 실력에는 없는 공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약점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점을 보면서 인간관계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면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는 도둑이 되겠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들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깨달으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는 약점 가운데 작은 장점, 그 장점을 크게 보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있는 그 단점 가운데서 작은 장점들을 크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장점들을 키우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야곱을 한 사람 선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곱의 후손을 염두에 두시고 선택한 거잖아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교활하고 간교하고 속이고 야비하고 치사하고, 근데 이런 사람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많은 야곱을 왜 선택하셨을까? 이 기별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이 영적인 집단의 우두머리로 세웠다. 이 얘기 속에는 앞으로 나는 약점이 많은 여러 족속들을 끌어안겠다. 하나님은 약점이 많은 사람을 끌어안으시겠다고 하는 기별이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기별 속에는 문제가 많은 너도 선택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별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품겠다. 너와 내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품겠다. 이것입니다. 야곱의 족보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 아주 복잡한 여자들도 많이 나와요. 라합도 나오죠. 또 간통한 누구도 나옵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나오죠. 또 시아버지하고 또 애를 가진 다말도 나오죠. 여자 4명 나오는데 여자 4명 이름이 나온 여자는 다 온전한 여자가 아닌 겁니다. 복잡한 여자예요.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근데 그 족보에 왜 그 문제가 있는 걸 또 담았느냐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가려야 되고 숨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오히려 공개하신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의미는 문제 많은 우리를 안아주시겠다. 그런 너를 꺼내시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야곱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문제가 많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됐음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좋아요. 이 하나님께 꼼짝 못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 굉장한 거라고 생각했더니 복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문제 많은 너를 내가 선택했다 이것입니다. 문제 많은 너를 선택하고 내 속에 있는 나머지 장점을 통해서 내가 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겠다. 이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이 역사에 부름을 받은 것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십시다. 참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몰라요. 세상에 미숙한 사람들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피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아마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예전에 알았던 사람 중에는 저 옛날에 보았던 문영건 목사의 설교가 아닌데, 예전에는 제가 사람의 약점을 보는 일에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께 물들수록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점 가운데 있는 장점을 개발하시고 그걸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고 정말 물들고 싶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야곱을 생각해 봐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의 특징이 뭡니까? 지렁이는요, 징그럽잖아요. 저는 야곱 생각하면요, 징글징글해요. 속이지요. 도망가서도 하는 일들 보면 정말 집요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지렁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끊어지면요, 그게 또 두 개가 돼요. 끊으면 죽는 게 아니라 숫자가 늘어나요. 징글징글하게 아주 그 생명력이 강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야곱, 하나님은 그 집요한 사람을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약점도 장점이 되는 거예요. 약점도 장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말을 너무 재미있게 하고, 그래서 좌중을 압도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말 잘하는 게 장점이지만 그게 또 뭐예요? 단점이에요. 다른 사람 말할 틈도 주질 않아. 얼마나 말을 재미있게 하는지. 그런 사람 보고 말 좀 조금 적게 하라면 뭐라고 그래요? 말도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또. 말도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 말 못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 잘하는 것이 장점이니까 그걸 말을 하게 해야 돼요. 말을 하는데 못하게 하는 대신에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말 잘하고 쓰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보니까 똑똑합니다. 거기다가 아주 지독합니다. 거기다 열심히 지나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스데반 죽이는 일에 뒷조종 다 하고 그 다음에 옷 다 맡으면서 지시하잖아요. 돌로 패라, 돌로 때려서 죽여라. 뭐 이렇게 아주 뒤에서 다 조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방해꾼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방해꾼이고 핍박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그 모습을 방해꾼이요 핍박꾼이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저 친구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만 저 친구에게 좋은 점이 있구나. 무엇입니까? 열심히 특심해. 그리고 한번 결심하면 끝장을 보는구나. 그러니 저 친구가 회심만 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로 한다고 하면 세상까지 복음을 전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야곱을 선택해서 타작마당에 기계처럼 쓰셨던 하나님, 바울을 선택하셔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통해서 그것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점 속에 숨어있는 단점 속에 숨어있는 작은 장점을 오히려
하나님처럼 개발하고 그로 하여금 더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동력자로 만드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을 강하게 반대하는 내 이웃 친구들, 가족들,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때 그의 단점 속에 있는 장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 일을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때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점 속에 있는 장점을 들어 쓰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